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1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둘째 날의 사건의 시작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명한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의 모습이죠. 당연히 빛이 비치고 있고 쥐고는 자전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는 하나님의 브루딩이죠. 그래서 브루딩이 지금 지구를 전체를 감싸고 있고, 이 지구고 지구의 문제는, 지구의 땅 상태는 혼동, 공허, 흑암의 상태이면서 이 지구 위에는 물이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때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브루딩이 중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둘째 날의 상태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시고, 나누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에 숨겨져 있던 궁창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무엇을 새롭게 그러니까 무엇을 새롭게 만드신 건 없으시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를,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그쵸, 드러나게 하신 거죠. 변형만 주신 거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이렇게 변하면서 하나님의 브루딩의 역사도 변하게 되죠. 윗물을 눌러주고, 외부에서 눌러주고, 이 가운데서는 또 윗물을 받쳐주고, 또 아랫물은 또 눌러주고, 그쵸? 왜냐하면 지금 중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들이 다 날아가겠죠. 아니면 외부에서 눌러주는 힘만 있으면은 이 물이 아랫물과 다시 합쳐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브루딩 역사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브루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즉슨 하나님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역사에 따라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적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목적이 뭐냐면, 물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임마누엘이 목적이겠죠. 인간의 신령성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 하지만 그 부분에서의 목적은 이 사람이 적어도 영적 세계, 영적 존재를 인지하는 것, 믿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기적을 위해서라도 믿게 하는, 영적 세계를 믿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적 목적은 뭐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가기 위한 또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뜻,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또 목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둘째 날에서의 하나님이 브루딩 역사가 일어나면서 윗물이 아랫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나누신 목적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하나님께서 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첫 번째 사건을 가지고 함께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라고 했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떼서 하와로 나눈 사건, 그쵸? 나눔의 사건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아담을 홀로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동물을 아담의 짝으로 주었을까?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여자를 아담의 배필로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뭐예요? 아담에게서 나눔으로써 여자와 아담이 원래는 뭐였다? 하나였다. 그쵸? 그러니까 이 하나였다는 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다? 사람과 하나님은 원래 하나였다.
그쵸? 예, 근데 나눠지고 다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홀로 있는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이 홀로 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혈육의 관계, 육적인 것을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나눠서 역사하신, 그쵸? 이 역사,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주일 말씀, 오늘이 지금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니까 숨어 있잖아요. 다락방에. 그쵸? 모든 걸 다 폐쇄시키고 이제 숨어 있죠. 근데 그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홀로 있는 상태였죠.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홀로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만 있는. 실제로 제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홀로 있는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심령에 이 제자만 있는 상태. 그쵸? 이 제자만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심령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제자, 그러니까 자기다. 자기인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다?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때,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상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성령 받으라. 그쵸?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담의 독처하는 상태가 똑같은 거죠. 이걸 십계명으로 보면은 제 1계명을 범한 상태인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의 곁에 두지 마라. 근데 그 다른 신이라는 그 범주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면 원죄죠, 원죄. 그러니까는 사탄, 그쵸? 근데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상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심령의 상태가 바로 홀로 있는 상태인 거고, 그때 예수님이 그 상태에다가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눔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눔의 역사에 대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이것들을 뭐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대표적인 것만 좀 몇 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칠 때 레위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때 레위 지파도 10분의 1을 바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레위 지파가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분의 1을 바치는 이 행위 자체가 를 봤을 때 레위 지파도 10분의 1을 행했다고 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레위 지파를 두 인격체로 본 것이죠. 이건 뭐예요? 나눈 거죠. 그렇죠? 나눠서 설명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를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오늘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명 이야기에 나눴다시피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근데 이 생명이 되었던 게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나눠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눠져서. 근데 나눠진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하나가 되는 것,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둘째 날로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원래 하나였던 물과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엔 다시 언제 하나가 돼요? 이후에 이제 곧 우리가 다시 나누겠지만은 노아의 홍수 때 이 윗물이
땅에 내려오면서 아랫물과 다시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가 되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존재성도 보면은 하늘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 보이신 게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22절인가요?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을 하시죠. 다시. 그렇죠. 나눠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시는, 다시 올라가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회귀성이라고 합니다. 회귀성. 회귀성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그 연어, 그렇죠? 연어가 자신의 고향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디죠? 강 줄기를 따라서 머나먼 여정을 떠나죠. 그런데 다시 산란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그 강을 거슬러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습성을 회귀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원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상태. 이걸 바로 회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그 통일성에 맞게 기록을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면이 초점이 안 맞죠? 지금 맞나? 그 중에 뭐냐면 바로 회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은 다 어떠한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야 한다. 다시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회귀성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죠? 원래 하나였던 상태에서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로 되는 회귀하게 되는. 지난주 형상, 그러니까 색인 우상 그 관점으로 보면은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였던 형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해요? 색인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죠. 만들었다가 결국엔 다시 어떤 형상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 그 문화적 관점으로 보면은 원래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였던 그런 원래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아벨의 제사였던 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문화로 변질이 되었다가 다시 아벨의 제사로 돌아와야 되는, 가인의 제사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하나님의 브루딩의 역사의 목적이 뭐냐면 나눴던 것을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그림으로 보면은 잠깐만요. 그쵸. 이 그림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다시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나누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브루딩의 역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눔에 대한 역사, 이 나눔에 대한 역사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정립한 이 원리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나누셨을까? 왜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좀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주제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눔의 역사는 마쳤고 그 다음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윗물이 진짜 실제로 존재했을까? 이게 궁금하죠. 그쵸? 뭐 아랫물은 이제 나중에 셋째 날에 가서 보겠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지구의 땅에 붙어 있는 뭐 여러 가지 강, 호수, 바다, 뭐 심층수 여러 가지 물의 종류로 바뀔 수 있는데 이 윗물은 그대로 떠 있거든요, 공중에. 이거는 뭐 나중에 셋째 날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윗물이 실제로 존재했을까? 혹은 윗물이 존재했다면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 뭐 대기권이 있잖아요, 그쵸? 뭐 대기권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상층권으로 여러 가지 또 나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각 층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과연 이 윗물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뭐 우주라는 어떤 큰 개념으로 보고 또 공간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어디쯤에 지구와 어느 정도 높이일까? 그렇죠. 혹은 윗물이 아니라 수증기는 아닐까? 혹은 얼음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 또 윗물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제가 이제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내증, 그쵸? 이 내증의 관점과 그 다음에 외증, 성경이 아니라 이 현대 과학에서 한번 윗물의 존재성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때는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막 세뇌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건 무조건 이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이런 또 현대 과학에서 이런 외증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는 분들도 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더 찾아보고 뭐 진짜 좀 하시는 분들은 논문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시기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나름 찾아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게 이런 제가 과학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서 제가 나누는 것이니까 절대 무조건 뭐 그냥 이 말이 맞다 혹은 맹목적으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논리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니까 내증이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거는 이제 목이 좀 아파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전제로서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이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로 역사하셨고 또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전제 하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나 모든 기록들이 우리는 사실이다. 그런 전제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윗물에 대한 내증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사실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눴다라는 자체로 봤을 때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윗물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 윗물의 존재를 또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내증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잠깐 나눴다시피 하나님께서 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등의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장 6절에서의 하나님의 부르등의 역사가 바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나눔의 역사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회기성의 법칙으로 보면 결국엔 윗물과 아랫물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 나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등의 역사가 뭐다? 윗물과 아랫물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윗물이 언제 그 아랫물과 합쳐지냐? 이거는 이후에 나누겠지만은 노아의 홍수 사건인 거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윗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전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맞는지. 그래서 창세기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다 덮이고 나서 그러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 이 물이 지구 전체적으로 물이 덮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부분적 혹은 지역적으로 일어난 홍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이스라엘에 국한돼서 일어난 홍수가 아니라
전 지역, 그러니까 전 지구 전체가 다 덮일 정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물의 양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일 정도로. 그쵸? 그러니까 전 지역인데 어느 정도냐면 높은 산, 천하의, 그러니까 전 지역에 있는 산이 다 덮을 정도로 물이 불어난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8장 4절에 보면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는 그 많은 산 중에서 이제 이때는 8장 4절에서는 이제 홍수가 끝나가는 시점이죠. 그런데 방주가, 그러니까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아라랏산 위에 머물렀다고 했죠. 근데 이게 현재 터키에서 가장 큰 산이고요.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이게 높이가 약 5,000m 정도라고 해요. 물론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낮았던 그 지층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고도에 위치해 있던 지층이 또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위치 정도의 변화가 있었겠죠. 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지층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뭐 높이의 차이는 그렇게, 고도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5,000m라고 봤을 때 최소 그러니까 물이 홍수가 나서 산을 덮을 정도로 물이 불어났다는 것은 최소 1,000m 이상, 그러니까 약 1km 정도의 높이가 전 지구를 다 덮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현재 5,000m인데 5,000m 이상의 물이 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아라랏산 위에서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니까는 그 위에까지 물이 다 찬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창세기 7장 12절인가요? 그러니까 홍수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에 보면은 땅에서 샘물이 먼저 터져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땅 속에도 심층수가, 지하수 혹은 심층수가 땅 안쪽에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는 민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강, 바다, 우리가 지면에 드러나는 그런 물과 혹은 땅 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물들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잠긴 게 전 지역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땅에 존재했던 물로만으로는 이 지구 전체에, 즉 아라랏산 정도, 현재 5,000m 정도 되는 이 산이 잠길 정도의 양의 물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 땅 위에 있는 그러니까 심층수든 뭐든 간에 땅에 존재하는 물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양의 물이 이 땅에만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땅에만 있게 되면, 애초에 땅에만 있게 되면 그 자체가 홍수가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존의 땅에 있던 물보다 더 많은 물이 생겨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윗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물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그러니까 전 지구 전체의 높은 산들을 다 덮을 정도의 물의 양이, 그렇죠? 이 땅의 물과 합쳐서 윗물에도 존재했고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만 보더라도 분명히 윗물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물이 수증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얼음도 아닌, 그렇죠? 물이어야 되는 것이죠. 윗물. 그렇죠? 그 윗물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윗물이 존재했다면은
인물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서 있어야 되느냐. 근데 그게 볼 때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윗물의 존재,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전체가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새들도 날아다닐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그 높이보다는 위에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온도 차이로 인해서, 그렇죠, 높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게 얼음이 되지 않는 또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또, 그러니까 물막이란 자체가 하나의 온실 효과를, 이걸 했었나? 우리가 전에? 이게 안 했구나. 이거 앞으로 더 가겠지만은, 그러니까 물막이 생김으로써 지구의 환경이 온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정도의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있으면서 물이 얼지 않는 그런 온도, 그런 높이에서 물막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 홍수에서 윗물이 물로 존재해야지 이게 아래로 지구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수가 전 지역으로 넘쳐나는, 발생하는 홍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이제 내증의 우리가 종류로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고 분명히 어떤 부분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지역에서, 그러니까 천하의 높은,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홍수인데 이 물의 양이 어느 정도다? 높은 산을 다 덮을 정도.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 존재하는 물만 있으면 안 된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물이 더 와야 된다. 근데 그게 바로 윗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노아 홍수로서 내증에서 윗물에 대한 증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내증 그리고 외증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이 홍수 사건에서 한번 윗물에 대한 이 존재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고 또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